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복음을 모르거나 구속사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오질 않아요. 내 죄를 보는 설교가 되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착을 잘 못하세요. 뭔가 말씀이 좋긴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긴 한데 들어온 설교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들어온 설교하고 받아내야 된다 그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살짝 불편한 거죠. 그리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오냐면 유튜브 설교를 듣고 복음을 알고 말씀대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와서 청착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복음도 알고 복음에 대한 갈망도 있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미 구속사를 알고 내 죄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결국은 삶이다라고 하는 어떤 초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도가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반만 알고 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반만 알고 결국은 삶인데 결국은 삶이 아니고 은혜거든요. 우리가 죄를 보고 가는 이유는 은혜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강조되고 삶이 주장되어지는 교회다 그래가 오면 전 틀림없이 실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단히 기도가 되고 우려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본다고 그게 될 일일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기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그의 죄를 들을 때 저 죄가 나의 죄입니다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가 자기 죄의 수치를 고백하는데 감히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라든지 정신 차리세요 라든지 이런 식의 반응이 되면 이건 여러분 진짜 복음을, 구속사의 복음을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죄의 수치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죄의 수치가 내게 돼야 되거든요. 난데 저게 딱 난데. 그래서 죄의 수치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이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삶을 살아내나 보다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삶에 우리가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말씀에 기반되어지고 말씀에 나를 던지고 말씀이 처분하는 대로 나를 맡기지 않아지면 결국 우리가 나의 기준과 나의 원리, 나의 원칙을 붙잡고 여러분 나도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제일 안 되지만 끝까지 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훈련이 뭐냐면 제가 제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 원칙을 내려놓는 거죠. 제가 가지고 살았던 제 원리와 원칙과 기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다, 예수 때문에. 근데 난 자격이 없다. 난 자격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지만 나는 예수까지 죽인 죄인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누구라도 판단할 자격이 없고 누구라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격이 없는 자가 목사라 치고 큐트 좀 한다 치고 맨날 성도들 앞에서 떠벌리고 왜 그렇게 삽니까? 아까 김은희 사람한테 내가 오늘부터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막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알죠?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이 분명하면 주일날 남아있는 2주 동안은 하루씩
누구의 날,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십시오. 제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김원정의 날도 있다요. 송병근의 날도 있어요. 네. 궁금하죠? 몇 사람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없는 사람은 쏙 내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쏙 안 괜찮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집사님? 그래서 그냥 이주는 하루하루를 누구의 날 그러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냥 그런 감동이 훅 밀려왔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얘기해보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감동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미 몇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은 꼭 그 날을 정해야겠다. 수요일날 그 사람들이 창피하든가 뭐 하든가 이제 전화를 해볼 사람은 전화해보고 내가 그렇게 하랍니다 라고 얘기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어요. 또 이게 구속사의 보고음이에요. 그래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도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 기준과 원칙으로 우리가 나를 죽이잖아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실수 한번 하고 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을 오늘 한 사람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좀 깨닫기를 원해요. 38절을 보세요. 배부르게 먹고 그 사이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기에 뭔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39절을 보면 이 배부르게 먹은 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싹 들어오죠. 날이 새매에 그랬으니까 저녁을 먹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죠? 276명이었죠. 276명이 한 끼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12월 2일 우리 원로 목사님들 성광회라고 해요. 한 40분 식사 대접하고 또 교통비도 대접하고 하는데, 여러분 좀 보탤 분들은 좀 보탰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가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한 200만 원 예산을 잡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276명이면 권사님 밥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죠? 쌀을 40kg짜리 몇 개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양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276명이 먹을 양식이 그러면 한 끼, 두 끼 남았겠어요. 훨씬 많이 남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때 여러분 40kg 쌀이라고 치면 이게 10포대, 20포대, 30포대, 40포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이게 엄청난 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엄청난 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심하라. 그렇죠? 그 말씀을 붙든 거죠. 그리고 말씀에 자기들을 던진 거예요. 밀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믿지 마라. 바울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사람 얘기했어요. 착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 태도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여러분 그 중에 정말 다시 한번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나누고 싶은 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구속의 복음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약을 통틀어서 참 믿음이 좋다는 사람 몇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을 이유로 삶을 잘 추적해 보면 이분이 대단히 막 믿음이 좋고 그런 것 같지 않다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요새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여러분 11장부터 10장까지 빼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그냥 이 몇 사람 알면 돼요. 아브라함 알면 되고요, 요셉 알면 되고요, 야곱 알면 돼요. 그죠? 그냥 이 세 사람 정도, 뭐 이삭도 끼워 주십시다. 네 사람 알면 그냥 12장부터 50장까지가 가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다윗, 야 믿음 좋은 사람, 다니엘 믿음 좋은 사람, 뭐 그런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백전백승이었어요. 전쟁터만 나가면 200번을 싸우면 200번을 이겼어요.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옆에 누가 있었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이 아는 손자병법에 본다 치면 유비 옆에 있었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근데 제갈공명은 여러분 실패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 번. 근데 아이도벨의 전략은 실패한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다윗도 압살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받아서 얘기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어요. 구약에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가 오면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도벨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다윗 왕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에게 말씀하셨고 아이도벨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아이도벨은 삶의 모습도 태도도 신앙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리고 그가 말한 것 중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탁월한 전략가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아이도벨 때문이었어요.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아이도벨 때문에 쿠데타가,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냥 맨발에 그렇게 예루살렘 궁을 나가고 다윗 궁을 나가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갔던 거예요. 아이도벨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절대 압살롬은 다윗 궁에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도벨이 왜 그랬을까요? 아이도벨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렇죠? 근데 오후 늦게 일어났어요. 4시 5시에 왕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죠.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여성이 관계를 하고 아이가 임신됐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면 한 7주 8주는 지나지 않았겠어요? 2달쯤 지났겠죠. 연락이 왔어요. 애가 생겼어요. 자기 남편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 나간 지 1년이 넘었으니, 그죠? 이제 온 사람들이 그 애는 도대체 누구 애냐 그럴 판이 생겼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불렀어요. 야, 아내랑 자라.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내 동료와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 내 아내와 동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왕궁에 그 보초를 서는 그 보초랑 같이 그냥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문에 기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 작전 명령서를 보내잖아요. 요압 장군에게, 총사령관,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침투시켰다가 우리아 장군만 고립시키고 전부 다 철수해라.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아 장군을 죽이게 되죠. 그걸 그 옆에서 빤히 쳐다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도벨이었어요. 믿음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에게 붙어서 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알고 보니까 자기 손녀 사위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아 장군은 30용사 안에 포함돼요. 다윗의 30용사 안에. 저 같으면 내 30명의 용사에 포함된 장군이라면 그가 장가갈 때 저는 반드시 추리를 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없지만 우리아와 밧세바가 결혼할 때 추리를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선녀 사이를 의도적으로 딱 죽이고요. 죽고 나니까 낼름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딱 앉히는 거예요. 이걸 아히도벨이 옆에서 다 봤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저거보다 악한 놈이 없구나. 그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붙은 거예요. 삶에 대한 실망. 여러분,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기대면 안 됩니다. 말씀에 기대고 말씀을 믿어야 그를 끝까지 받아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로 구속산에서 그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냐면, 어느 정도로 분노했냐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히도벨이 사무엘 16장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하반절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지금 다윗은 도망을 나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내세웠어요? 압살롬을 불러서, 지금 마침 다윗이 네 아버지가 후궁 10명을 두고 갔더라. 옥상으로 불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옥상을 불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후궁 10명을 차례차례로 겁탈해라. 그래서 여러분, 요런 정도, 그냥 거의 보이는 정도의 휘장 하나를 치고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0명을 차례차례 강간했어요. 그 계략이 누구에서 나온 계략이더라고요? 아히도벨에게서. 다윗이 얼마나 미웠으면, 다윗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사람은 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고, 참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나 또한 저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임을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 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거나 기대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나를 맡기고, 여러분, 참 그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 많은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이게 사람이지. 그리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받아내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1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다윗이 넘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생각할 때는 이때다 싶었어요. 다윗의 목숨줄을 끊어놓는 게 얼마나 여러분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마음이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갖고 있었는지 사무엘 17장,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물어보는 압살롬의 질문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12,000명의 군사만 달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여러분, 아히도벨이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군사를 몰고 지금 이때 확 들이치면 다윗 옆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윗 그놈 딱 잡아가지고 내가 다윗만 쳐 죽이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사람 다윗을 믿었던 일생의 동력자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만 죽이고 싶은 그게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 목사님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한 2주 뒤에 우리 교회를 그분이 왔었어요. 전 다른 데 있었죠. 제가 그때 멀리 있었어요. 다른 도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니 안 계셔서 다녀갑니다 그러고 문자까지 보냈었어요. 제가 제 옆에 있는 수백 명의 목사님들 중에 제일로 믿는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래서 전심으로 도왔어요. 그 교회 설계 쫙 돼가 있어요. 계단 하나 내는 거, 화분 하나 심는 거 제가 다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했겠어요. 설계도를 3번, 4번 고치고 머리를 맞대고, 돈이 없다 그러면 돈으로 섬기고, 뭐 컨테이너가 없다 그러면 컨테이너로 갖다 섬기고, 사실은 교회 모르게 아내 모르게 제가 재정으로 지원한 것도 수백만 원이 넘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식사하라고 수십만 원씩을 보내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공고한데 자기한테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 5억을 지원해주는 그분한테 목사님 그냥 어떨 줄 모르지만 문자라도 하나, 제 처지가 너무 공공하니까. 여러분, 성도들하고 재정의 문제 나눠봐야 은혜 안 되더라고요. 시험만 들고 그냥 목사 혼자 짊어지고 하는 게 맞더라고요. 너무 공공하니까 그 목사님 내가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게 그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근데 그게 그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결신문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주기를 좀 주저하시는 것 같고 선뜻 대답을 안 하셔서 와서 성결신문을 막 찾고 있었죠. 그게 어느 때쯤에 나왔다는 걸 대충 아니까. 그게 7월 21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거 찾고 있는데 카톡이 딱 날라왔어요. 목사님, 신문도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아예 앞뒤 설명도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뭔데? 제가 참 부속사 안에서 사람을 보지 못한 거죠. 너무 실망이 깊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내가 잃어버렸어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냥 주일 사역을 마치면 그냥 여러분 좀 공고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목사 대 목사로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어땠어요? 그럼 목사들끼리 오늘 설교를 죽었었어요 목사님, 뭐 이런 말도 나누고, 오늘 세 가족이 두 가정이 나왔네요 이런 말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내랑 바람쐬러 갔다가 그 교회에 참 자주 들렸어요. 제가 그렇게 자주 들리고 하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도벨만큼이나 제게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다 저 새끼는.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목사 새끼냐 저게 사람 새끼가 아니지. 저게 양의 탈을 뒤집었으면 저게 이리 새끼였구나. 제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근데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참 그동안에 두세 번 있었어요. 말씀이 처분하셨어요, 저에게. 어떻게 처분하셨냐면, 너 찾아가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고 없었던 일처럼 다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말씀의 처분들에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들처럼 밀을 바다에 버리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제가 참 수준 미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참 이렇게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의 처분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전에게 다시 말씀을 잡으니
지금 이거 새벽 말씀 재탕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오늘 10시 하려고 하는데 또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노트북에서.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는 원고 없이 말씀 나눴거든요. 그 저녁에 다시 한 거니까 재탕 아니랍니다. 새로 준비한 거랍니다. 다시 다 쳤어요. 아,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벌써 이런 일이 거의 두 번째 오늘 10시에 또 올라오려고 이제 그 프린트 할 게 있었잖아요. 프린트해서 막 프린트 한다고 프린트 하는데, 그냥 원고가 쑥 날아가 버리는 거 있죠. 새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도벨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할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이해 못할 사람이 진짜 없어요. 주일 설교 오늘 제 적용이 초안을 잡는 거라 지금 예배 직전까지 그 주일 설교 본문 시편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주일은 사도행전이 토요일까지 끝나고 시편 52편, 53편이더라고요. 도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좀 참 이 사람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또 깊은 참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못된 사람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 모습에서 이제 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보이니까. 참 구속사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함량 미달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뒤에 말씀 17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꼭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다 옳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전략이니까 앞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계획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니라 후세도 전략가예요. 그런데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같이 도망 나가자. 근데 후세가 도망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었어요. 전 예루살렘에 남아있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남아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었어요. 후세가 남아있었어요. 후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후세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합니다. 8절에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또 이제 후세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살려야 되니까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같이 격분하였고, 지금 이제 격분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지도 않을 겁니다.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만일에 추적하다가 선발대가 다윗 부대에게 어디서 딱 매복하고 있다가 덮쳐버리게 되면 그렇게 엎드러지면 압살롬 당신의 군사가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배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그럼 당신이 낙심하지 않겠어요?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다윗은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압니다. 오히려 다윗은 역시 다윗이다 라고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용사들은 참 진짜 용사다 이것만 오히려 사기를 키워주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계획은 이겁니다라고 후세가 후세의 계략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베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군사를 다시 더 모으십시오. 여러분 군사를 모으려면 시간이 벌게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당신이 직접 나가십시오. 아이도벨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13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 우리가 매복해서 기습해야 됩니다. 전면전은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기습해야 성산이 있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만일에 성을 들어가서 딱 수성을 한다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가지고 그 성을 다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위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인 다음에, 이 후스의 전략을 딱 듣더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스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말씀하셨음이더라죠. 여기에도 여러분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들이 이게 15절이거든요. 그리고 16절부터 막 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여러분 거절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히도벨, 사람을 믿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윗 옆에 있으면서 탁월한 전략가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윗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이 사람에게 상처요, 분노요,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어졌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의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스스로 목매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자살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살했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자살하는 아내, 아니 자살은 아니지만 정말 그 남자 때문에 나는 망했다 생각하는 아내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나는 망했다 싶은 그런 여러분 부모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가 너무 자명해지잖아요. 이 탁월했던 사람, 그가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가 말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탁월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받았던 아히도벨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만 믿다가 이 사람을 믿는 이 아히도벨의 끝이, 여러분 성경의 구스사에 맞춰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다시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시간이 걸리긴 하겠으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 상처받아 이렇게 아히도벨처럼 자살하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내가 나를 두는 일은 없지 않을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처분대로 참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내 긍휼의 섬김의 받아냄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 명제에 대하여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중심이 구속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삶을 가져가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받아내는 삶에 초점이 있는 교회인데, 자기 원칙을 가지고 산 사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결국이구나라는 걸 보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생각 속에, 내 자의식 속에 이게 막 물들고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 잘 좀 읽으시고 사무엘 17장이에요. 16장부터. 그리고 아히도벨의 끝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나가지 않도록 삶에 대한 신뢰와 의지와 믿음을 오늘로 여러분 끊어내고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긍휼의 대상, 불쌍함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44절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이게 38절에 대한 대답,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38절이 뭐였어요? 말씀의 처분에 자신들을 맡기고 저녁 먹고 276명의 아침거리부터 모든 밀을 바다에 버리는 거. 38절에 대한 대답, 말씀의 처분에 대한 그들의 순종에 대한 대답이 44절이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시간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는 이 시간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시간 싸움. 이 시간 싸움이 힘들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격려받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해야 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받고. 그리고 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의 뜻이 뭔지 아세요? 5만 섬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멜리데 도착을 했어요. 멜리데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벌꿀이에요. 벌꿀. 엄청 달았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 끝이 멜리데. 여기가 그 근방에 가장 유명한 벌꿀 주산지였어요. 멜리데라는 섬이. 닿는데 벌꿀, 그들의 끝이 너무 달았더라는 거예요. 고진감래, 참 쓰고 힘들고 마침내 시간을 싸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끝에 멜리데 닿는 여러분의 멜리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았더래요. 근데 그날 2절 보세요. 하필 그날 도착했는데 비가 왔어요. 두 번째, 날이 찼어요. 엄청 추웠어요. 오늘처럼 근래 들어 가장 춥잖아요. 3도, 5도 영하로 막 떨어져가지고. 지금 수도를 끊어놓은 상태예요. 제가 다 걷어냈어요. 이제 내부로 배관을 해야 되는데 저게 작업이 간단치 않아가지고 심란한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재가 오늘 이제 오고 해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스럽습니다. 또 맡기면 몇백을 달라고 그럴 거고. 자, 비도 왔죠. 날도 추웠어요. 자, 근데 원주민들이, 그 밑줄 그거 보시고, 원주민들이 바르바르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거 이런 뜻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라는 뜻도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라는 뜻도 돼요. 떠덤거리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헬라를 할 줄 몰라서 말이 안 통하거나 아람어를 할 줄 몰라서 말이 안 통하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바르바스란 자체가 야만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배운 것도 뭐 그죠? 좀 난폭한 야만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 이렇게 대해본 적이 없고, 낯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 특별한 동정은 틴가노 필란드로피아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이란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막 아들, 딸들을 낳았을 때 또는 손자, 손녀를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웠던 그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두 명이라 되죠. 손님이 와도 한 벌써 4명, 5명 넘으면 부담되잖아요. 밥을 해도 몇 끼를 해야 되는데 한 300명이 온 거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웰컴하는 거죠. 그리고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불은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비 오는 날 추위에. 그죠?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영접하더라. 그냥 전체 저들의 곡간 뭐 다 열어놓고 원하는 대로 입으시고 원하는 대로 먹으시고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 뜻이 영접이에요. 이제 이 모든 게 당신 겁니다. 그 뜻입니다. 영접은. 그렇게 지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 여러분, 말씀의 처분에 맡기면 마침내 다 구조되고, 그리고 여러분 벌꿀 달아지고, 그리고 특별한 동정,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결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이 또 구속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가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이도벨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혼자서 카톡을 상상을 해봤어요. 목사님, 그냥 올해를 넘기지 않고 목사님에 대한 마음을 풀려고요. 제가 못되게 굴고, 못되게 군 거는 뭐 답안 하는 것밖에 없긴 하지만 모자라게 군 거 이해하시고 용납하십시오. 그렇게 보내야 되나? 아니면 뭐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찾아가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이도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꽁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꽁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는데 나름 그죠? 꽁하고 있으면 나름 재미가 있잖아요. 살짝 좀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얘기하면 살짝 좀 비꼬기도 하고, 뭐 별거 없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재미가 쏠쏠한데 그 재미를 포기하시고, 아이도벨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참 말씀은 우리로 말씀 밖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 할 테니까요.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 마침내 이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도벨은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었던 다윗의 타락을 보며 실망하고 상처 있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기 손녀에게 하는 짓을 보고 손녀 사위를 죽이는 것을 보며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자기 하나님 발등을 찍고 싶었던 그가 다윗만은 꼭 쳐 죽이고 싶어서 다윗의 후궁 10명을 아들에게 겁탈하게 만드는 천인공노할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략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이 아이도벨의 모습이 아버지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날 이후로 더 이상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임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대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가 죄를 말할 때 그의 죄를 통해 나의 죄를 보는 선한 역사들로 내 원칙과 내 기준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교회 재정의 문제, 대출의 문제, 또 이런저런 긴급하고 다급한 공사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성강의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21일 역사가 나타난 21일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눈덩이가 갈수록 불어나는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뛰쳐나올 수 있는 선한 은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꼭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